우리가 앞 시간에 에스겔서 38장, 39장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곡은 누구냐? 전쟁은 곡이 시작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을 했느냐? 곡이 시작을 했으면 전쟁의 목적은 곡이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을 시작하셨으면 전쟁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누가 전쟁을 시작했어요? 4절, 16절, 에스겔서 38장 4절,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서 시작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곡을 끌어내서 그 모든 동맹군들, 약속의 땅에 있는 아프리카의 구스, 붓, 바사, 그리고 이 터키 반도에 있는 약속의 땅을 둘러싸고 삥 둘러싸고 있는 사방에 있는 자들을 끌어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전쟁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곡을 끌어내서 전쟁을 하셨을까? 8절에서 16절 말씀 속에 그 전쟁의 첫 번째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곡 전쟁의 목적 1, 첫 번째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8절 말씀을 보면 곡이 칠 대상들, 곡이 공격할 대상들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여기서 내가는 접붙임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 유다에게 접붙임 받았도 37장 15절에서 28절에서요. 그 이스라엘을 통칭해서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명령을 받고 할 때 내가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명령을 받았다. 누구의 명령을 받았을까요? 우선은 잘 모르겠죠? 그 땅 곧 오래 항폐되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러니까 누구의 명령을 받았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명령을 받은 것을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명령을 받아서 그들이 어디로 돌아왔어요? 오랫동안 70년 동안 황폐화되었던 이스라엘 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자기 땅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린 왕은 페르시아의 초대왕인 고레스 왕이에요. 그래서 명령을 내린 왕은 고레스, 명령을 받은 족속들은 이스라엘 족속들이에요. 자,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그러니까 곡이 공격할 대상이 누구냐? 이스라엘 족속들이에요. 어떤 이스라엘 족속들이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각 나라로 흩어져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모아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평안히 살도록 했어요. 그래서 곡이 칠 대상은 평안히 살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이에요. 그게 8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곡이 어떻게 전쟁을 치르는가?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들, 그러니까 곡이 주도했고 페르시아, 바사, 구스와 붓,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족속들과 동맹을 맺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치는데 광풍같이, 그리고 구름같이
무슨 얘기일까요? 광풍같이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공격력을 가지고 요즘 말로 표현하면 최첨단 무기들을 가지고 아무도 대항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구름같이, 구름은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덮잖아요. 그러니까 한 곳도 빼놓지 않고 약속의 땅에 어떤 부분은 전쟁이 안 일어나고 어떤 부분은 전쟁이 일어나고 아니고 구름이 그냥 땅을 덮는 것처럼 광풍같이 신속하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평안히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전역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재미있죠? 10절, 12절 말씀을 보면 고기 공격하는 이스라엘 땅이 어떤 땅이냐?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면 보통 백성들이 사는 그 곳에는 성읍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다 고대 성곽을 짓잖아요. 왜 성곽을 지어요? 다른 나라들이 공격을 하니까 그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곽을 짓잖아요. 그래서 성곽 안에서 생활을 해요. 그런데 고기 공격할 이스라엘 족속들은 성곽이 없어요. 성벽이 없다고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려고 해요. 그거는 이제 스가랴서하고 직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10절 말씀 먼저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여기서 내 마음은 고옥을 말해요. 고옥의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악한 꾀를 내요. 악한 꾀를 내서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울들로 올라가리라. 지금 약속의 땅은 성벽이 없기 때문에 평원에 지어진 고울과 같아요. 그래서 언급도 하죠. 성벽도 없어. 문도 없어. 문이 없으니까 당연히 빗장도 없어. 아무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들을 공격하러 가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방비 상태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평안하게 살고 있어요. 성벽도 없지, 성문도 없지, 빗장도 없지. 그러니까 방어 태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그렇게 지금 꾀를 낸 거예요. 그게 이제 10절, 11절이고. 자, 12절 말씀. 그럼 그들이 공격해서는 뭐 할 거냐? 우리가 물건을 겁탈하여 노력하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물건을 겁탈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내 손을 들어서 항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놓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때 망해서 여러 나라로 흩어졌잖아요. 남유다는 바벨론의 심판을 받아서 흩어졌고 대부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아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평안히 거주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서 돌아올 때 빈털터리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돌아왔어요. 어느 정도 부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곡은 그 재물을 탈취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곡의 입장이고, 전쟁을 일으키시는 분은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목적은 따로 있어요. 자, 성벽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스가랴서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스가랴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을 것을 말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사는 땅에는 성곽이 없어요.
스가랴서 1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한다. 유다보다 더 못하게 하려 합니다. 뭐 이런 말씀들도 있어요. 나중에 스가랴서를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스가랴서는 성곽이 없는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과 관련된 메시지를 하는 것이구나 라는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겠죠. 예. 자, 여러분들 같으면은 고대에 산다고 생각해 봐요. 성곽에 없는 땅에 살려고 하면은 마음이 어떨까요? 성곽 지어야 되겠죠. 성곽이 없는 땅에 성전 지으라고 하면은, 아니, 완전히 공격에 노출된 곳에 성전을 지으라고? 완전히 노출된 땅에 우리 보고 살라고? 당연히 의의를 제기할 수 있죠. 스가랴서는 그것과 연관성이 있는 메시지를 다루고 있어요. 지금 에스겔서는 고기, 무방비 상태로 있는, 성벽도 없어요. 문도 없어요. 빗장도 없어요. 그런 곳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겁탈하고 착취하고 탈취하고 노력하기 위해서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세 부류가 등장을 해요. 스바, 드단, 다시스의 상인. 아마도 이 세 부류는 장사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곡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13절,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곡에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어?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해?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자, 스바, 드단,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곡에게 왜 이 세 가지 질문을 할까요? 여기에는 암시가 깔려 있겠죠. 너네들 탈취하려고 왔어? 너네들 노력하고 하려고 왔어? 너네들 은과 금을 빼앗고 짐승과 재물을 빼앗고 물건을 크게 약탈하고자 왔어? 성곽이 없잖아요. 그거 빼앗으려고 왔어? 여기는 어떤 복선이 깔려 있을까요? 야, 너 바보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니까? 근데 너희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 싸울 거야? 그 얘기와 같은 복선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14절, 16절 말씀을 보면 왜 여호와께서 전쟁을 일으켰는지 그 첫 번째 목적이 기록되어 나와요. 14절 말씀에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여호와 하나님도 좀 그렇죠. 이 곡을 끌어내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곡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공격을 해왔느냐. 책망하시는 거죠. 왜 내가 평안하게 살게 하고 있는 내 백성들을 왜 공격하러 왔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끌어 오시고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15절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과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이거는
앞에 6절 말씀, 5절, 6절 말씀에 주변 모든 나라들과 함께 오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15절,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이 북쪽 끝에서,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환상이 여기니까 북쪽 끝이 여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16절, 구름이 땅을 덮음 같이, 아까 앞에서 말씀했죠? 강풍같이 구름같이 했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했는데 왜? 16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곡으로 하여금 전쟁하게 한 첫 번째 목적이 나와요. 이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죠. 너로 말미암아, 곡으로 말미암아요,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께서 곡을 끌어내서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신 첫 번째 목적은 열방에게 여호와를 알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곡 전쟁의 목적은 열방에게 심판하셨다가 그들을 다시 다 모아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벽도 없이 없는 땅에 평안하게 거주하게 하신 여호와가 누구이신가를 열방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곡 전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곡 전쟁의 첫 번째 목적은 열방들에게 여호와가 누구신가?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들을 한 나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족속을 유다 족속들에게 접붙임시켜서 한 나라로 만들어서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하신 분이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 민족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각 나라의 신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부처불교, 조상신, 제사, 무당점쟁이, 미신, 잡신 5만 가지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은 가짜예요. 누가 진짜 신이에요? 여호와가 진짜 신이세요. 그것을 알리시려고 여호와께서 곡을 일으켜서 끌어내서 전쟁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가 유일하신 신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돼요. 다른 신은 없어요.